목사님께서 광고하신 것처럼요, 지난 3월에 저희 교회 뉴 처치 새 교회입니다. 창립된 지는 25주년 됐습니다. 25년 된 새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 이제 창립 기념을 맞이해서 우리 목사님 모시고 말씀 집회를 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집회를 하고 부흥회를 하면요, 부흥회 할 때 좀 잠깐 반짝 뜨거웠다가 부흥회 끝나면 금방 식어지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부흥회의 패턴인데요, 이번에는 많이 달랐습니다. 아직까지도 부흥회 때 은혜 받았던 이야기를 같이 나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십니다. 아마 부흥회 끝나고 그 주간에 베델교회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가 많이 느셨을 겁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저한테 이실직고 하더라고요. 제가 베델교회 서브스크라이브하고 김한효 목사님 아침 영상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셔서, 제가 평소에는 온라인 설교, 워낙 이상한 설교들도 많기 때문에 온라인 설교 듣지 마시라고 제가 이야기합니다만은, 김한효 목사님 설교는 마음껏 들으시라고, 아침 영상 마음껏 들으시고, 헌금만 그쪽으로 보내지 마시고, 헌금은 꼭 은혜 받고 새교회 더 많이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같이 나눴던 이야기인데요, 제가 원래도 목사님 좋아했지만 이번에 부흥회 때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받아서 목사님 이름을 좀 따라 해볼까 하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목사님 성함이 이제 한자 요자시잖아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한요? 한국의 요셉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름에 요셉이 들어가면 이렇게 목회를 잘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지만 한요는 이미 계시기 때문에, 한국의 요셉은 계시니까 저는 아틀란타에 사는 요셉, 아요가 어떨까? 제 성하고 붙이면 괜찮습니다. 아요. 그럼 제 이름이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어떤 면에서든지 우리 목사님 존경하고, 또 목사님 목회하시는 것들을 먼발치에서 보면서 함께 같이 또 동역하고 배워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번 신학 강좌에서 저희가 다뤘던 주제가 다소는 좀 생소하고 무거운 주제입니다. 크리티컬 티어리라고 하는 이 비판 이론, 굉장히 무거운 주제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하면서 저희가 가장 많이 들었던, 또 가장 많이 사용했던 표현이 세계관의 충돌, 갈등, 파워게임, 전쟁, 이러한 이미지였습니다. 교회를 향한 세상의 도전은 항상 있어 왔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신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에 대한 도전,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도전, 교회에 대한 도전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더욱더 교묘하게, 그리고 더욱더 노골적으로 교회와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슈들과 또 여러 가지 복음의 적대적인 그러한 이론들을 볼수록, 그런 이론들을 고민할수록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주 치열한 전쟁터의 한복판에 들어있다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점점 더 이번 세미나를 하면 할수록 그러한 현실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전쟁 이야기이죠. 여리고성을 정복한 전쟁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의 첫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여리고성과 전투하며 그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했는지,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우리는 그 스토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언약궤가 함께 그 행진을 이끌어라 라고 하셨죠.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집으로 돌아오고, 한 바퀴 돌고 집으로 돌아오고, 그렇게 6일 동안 돈 후에 7번째 된 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여호수아의 신호에 맞춰서 큰 소리로 외쳤을 때 여리고성이 즉시 그 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이 작전은, 이 전쟁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너무 흥분되는 그러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실상을 우리 생각해 보면 이 작전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모한 작전이었는지 금방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고대 전쟁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는 그러한 영화들을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옛날 시대의 전쟁은 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전쟁입니다. 견고한 성을 쌓아놓고 그 성 위에 높은 곳에 올라가서 밑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 성을 정복하려고 하면 어떻게든 그 성 안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높은 사다리를 만들어서 걸쳐놓고 어떻게든 그 위로 올라가서 넘어가려고 하거나, 아니면 엄청나게 큰 그런 기둥들을 만들어서 성문을 계속 깨부수면서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거나, 그 성 안으로, 그 성 가까이에 접근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척이나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사다리 타고 올라오려고 하는 사람 활로 쏘고 돌을 던져서 집어 던지고 수많은 위험이 그 성을 정복하려고 가까이 가는 사람들에게 덮쳤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돌고 있습니다. 아무런 무장도 없이 그냥 언약궤 하나만 바라보고 그 성벽을 계속해서 돌고 있습니다. 여리고 성에 있는 그 군사들이 위에서 화살을 쏘거나 뜨거운 물을 붓거나 횃불을 집어 던지거나 돌을 집어 던지거나 하면 행진하는 사람들 다 무방비로 당하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철저하게 불리한, 절대적으로 열세인 그런 전쟁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이번에 신학 세미나를 하면서 또 이 비판 이론, 또 세상의 분위기,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마치 교회의 모습이, 또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이 견고한 여리고성 앞에 있는,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연약하고 돌기는 하는데 우리에게 아무런 무기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처럼 무력한, 너무나 큰 위험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교회를 향해서 언론이, 교육이,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화살을 쏘고 돌을 던지고 할 때 무방비 상태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무력한 상태가 우리 교회의 상황, 또 우리 자녀들의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 승리를 주시는 방식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볼 주제이죠. 이렇게 위태로운 상황에서 하나님은 아주 무모하게도 성벽을 돌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성벽을 돌아라. 이것도 참 황당한 명령입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의미심장한 그러한 요구, 지시사항을 한 가지 내리시는데요.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자, 성벽을 한 바퀴씩 돌죠. 그런데 어떻게 성벽을 돌라고 지시하시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성벽을 돌아라 라고 하십니다. 외치지 말아라.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아라. 너희 입에서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못하게 해라. 지금은 전시 상황입니다, 여러분. 전쟁하는 상황입니다. 싸우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누군가와 싸우게 되면, argue하게 되면, 적들과 이렇게 대적하게 되면 평소보다 더 거칠어지고 평소보다 더 목소리가 커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죠. 이번에 같이 강의를 하셨던 주종훈 교수님께서 강의하실 때 아마 많은 성도님들께서 우리 주종훈 교수님의 팬이 되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좀 상처받은 순간이 있었는데요. 우리 마지막 부분에 이번에 3명 강사 중에 누가 가장 핸섬했는가라고 했을 때 주종훈 교수님이 일본으로 나오셔서 제가 비판하려고 하다가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주종훈 교수님께서 레이스 이슈, 인종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본인이 인종 차별 당했던 그러한 에피소드를 한번 말씀하셨죠. 맥도날드에서 아이를 데리고 아이에게 맛있는 것 주려고 키즈밀 시켰습니다. 키즈밀 안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좋아하는 그 장난감을 달라고 점원에게 요구했는데 없다고 안 주더라는 것입니다.
본인 뒤에 왔던 백인 고객이 왔더니 본인 아이가 원하던 그 장난감, 키즈밀에 있는, 자기에게는 없다고 말했던 그 장난감을 백인 고객에게 주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수님께서 막 화가 나셔서 매니저를 불러서 따지시고, 심지어는 본사에 전화까지 하셔서 이 지점에 있는 그 점원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컴플레인까지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저희에게 이민 생활에 너무너무 도움이 되는 실제적인 팁을 하나 주셨어요. 영어 실력 확실하게 업그레이드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싸우면 됩니다. 기억하세요? 네. 싸우면 말이 많아지고, 싸우면 평소에 안 쓰던 그런 표현들도 더 많이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싸우는 상황이 되면 말이 많아지고 목소리가 커지고 표현이 과격해집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싸움에서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싸우면 싸울수록 더 거칠게, 더 강하게, 더 크게 말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외치지도 말고 입 밖으로 아무 소리도 내지 말아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순종하며 그 성을 한 바퀴씩 돌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들었던 것은 성을 도는 것보다 아마 말을 하지 않고 성을 도는 것이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광야 40년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말을 많이 했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을 열 때마다 그들의 입에서는 불평하는 말과 원망하는 말,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왔죠. 계속해서 말하면서 하나님과 싸우고 그리고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지난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게 됐던 결정적인 계기도 결국은 말 때문이었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 입구까지 데리고 오셔서 자, 준비됐다, 이제 들어가라, 나만 믿고 들어가라 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저 땅에 들어갑니까? 어떻게 저 땅에 있는 성을 정복합니까? 어떻게 저 사람들하고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다 죽습니다.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곱게 죽게 놔두시지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이렇게 비참하게 죽이십니까?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민수기 14장 27절과 28절 말씀인데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어쩌셨다고요?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럼 정말 두려운 말씀이죠. 정말 두려운 말씀입니다. 너희가 광야에서 지금 다 죽게 되었다고 말했지? 오케이.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하겠다.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는 다 광야에서, 성인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고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헤매게 됐던, 광야에서 죽게 됐던 넘버원 이유는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 때문이었죠. 입을 잘못 놀려 말을 많이 하면서 망하게 됐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 부정적인 말, 비판적인 말로 가득 찼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도 하지 말고 나만 믿고 따라와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저는 그들의 입이 막 간질거렸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런 이상한 작전이 있냐? 위에서 공격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타겟으로 삼으면 우리 이거 다 죽는 것 아니냐?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작전이 있느냐?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순종만 하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온갖 걱정이 들고 비판하고 싶은 말, 또 따지고 싶은 그러한 마음, 그러한 충동이 든다고 할지라도 꾹 누르고 그것을 다 잠잠히 누르고 조용히 따라오기만 하라. 혹은 주변에서 여리고 사람들, 여리고 성의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그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하고 비아냥대든지 신경 쓰지 말고 맞상대하지 말고 너희는 한마디도 하지 말고 따르기만 해라. 여러분, 그런데 이때 유일하게 그 상황 속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묵묵히 따라가고 있지만 그 행진을 이끌고 있는 7명의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 소리를 울리면서 그 행진을 이끌었습니다. 양각 나팔, 이건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양의 뿔, 양각 나팔이죠. 여기 이 양의 뿔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요벨입니다. 요벨. 이 요벨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영어로는 주빌리, 우리 한글 성경에는 희년이라고 하는 기쁨의 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왔습니다. 요벨에서 주빌리가 나는 것이죠. 주빌리, 희년, 기쁨의 해는 어떤 해인가? 이스라엘 백성 온 땅에 자유와 해방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선포하는 50년에 한 번 돌아오는 그 해가 희년, 주빌리입니다. 그 희년을 선포하는 것이 요벨, 양각 나팔이었던 것이죠. 그 나팔을 50년이 되었을 때 힘차게 불면 그것을 신호로 알고 희년, 주빌리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요벨이라는 말에서 희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상황을 한번 여러분 눈앞에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리고성을 돕니다.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정말로 강한 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들리는 소리는, 오직 울리는 소리는 제사장들이 불고 있는 양각 나팔 소리, 희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그 양의 나팔 소리만 우렁차게 울리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소리만 들으면서 묵묵히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말소리는 하나도 들리지 않고 잠재우고, 그 대신에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나팔 소리가 힘차게 울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만과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작전 계획에 대한 의심과 불안과 이러한 소리들은 모두 다 잠재우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바로 위에서는 여리고 사람들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틈을 찾을지 모르지만 그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양각 나팔 소리를 힘차게 울리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여전히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여리고성을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작전이었습니다.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어떤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의심의 말과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불안의 말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원망과 불평의 말이 더 많이 울려 퍼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양각 나팔 소리가 더 크게 울려 퍼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보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은 여러분에게서 어떤 소리를 더 많이 듣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입에서 세상에 대한 비판과 부정적인 원망, 또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참 따지고 싶은 그러한 부정적인 말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분의 계획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양각 나팔 소리를 외치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은혜로 붙잡고 계셔, 하나님은 자유와 해방과 하나님의 은혜 갚아주시는 분, 신원하시는 하나님이시야 라고 하는 양각 나팔 소리를 더 많이
울려 퍼지고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인간의 말, 인간의 생각은 점점 더 잠재워지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나팔소리, 양각 나팔소리,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선포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는 은혜의 양각 나팔소리가 더 풍성하게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신학 강좌의 주제가 비판 이론이었어요. 크리티컬 티어리였는데요. 비판 이론의 핵심은 서로가 상대 진영을 향해서 계속해서 예리한 비판의 화살을 날리는 것입니다.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공격해서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이 이 시대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생각해보면 이것은 오늘 이 시대만의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의 분위기, 그 당시의 상황을 생각하면 그때도 비판으로 가득 찼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주일마다 설교 말씀으로 예수님의 산상수훈 Sermon of the Mount, Game Changer라고 하는 타이틀로 여러분 말씀 듣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는 그 산상 설교를 쭉 이어가시고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을 때 7장에 가시면 비판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십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 비판 의식이 무척이나 강했습니다. 자신들을 억압하는 로마 정부에 대한 불만과 비판이 가득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참 불의한 시스템 안에서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그 참 악명 높은 부자들에 대한 가난한 자들의 비판도 많았습니다. 레이스, 인종 문제 어떻습니까? 로마인들은 유대인을 무시하고 유대인들은 역시 로마인들을 비난하고, 그 중에 압권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다고 생각했던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라고 부르면서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인종 간의 갈등이 이때처럼 더 심각했던 사람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비판의 명수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의 전통과 자신들의 틀, 신학적인 틀을 정해놓고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 그 안에 맞춰지지 않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다 비판하고 다 배제시켜버리는 것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제자들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메시지를 쭉 정리하시면서 너희는 비판하지 말라 결론을 내리시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 큰 기둥은 보지 못하느냐.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비판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결론이었는데요. 왜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는가? 먼저는 비판하는 사람 자신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비판하는 사람 자신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판하는 것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고요. 저는 더 중요한 이유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가르치신 더 큰 이유, 더 본질적인 이유는요, 비판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이 비판한다고, 열심히 비판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가르치신 후에 곧바로 나오는 이어지는 내용, 7장 7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이죠. 좋은 아버지, 여러분 지난 2주 동안, 또 오늘 2부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3주 동안 들으셨던 좋은 아빠 아버지에게 구하라. 악한 자들도 그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우리의 좋은 아빠 아버지일까 보냐. 그 아버지에게 구하라 라는 것이 비판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 바로 뒤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 대신 구하라.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저는 아름다운 그 예수님의 흐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비판하지 말라, 대신 구하라.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이 보일 때,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이 있을 때, 여러분 마음을 거스르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 비판이 먼저 나오십니까?
아니면 기도가 먼저 나오십니까? 여러분, 그러한 모습이 보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비판하는 것이 훨씬 빠른,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악된 본성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셨죠. 비판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으로만 그 상황이 진정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관계를 생각해 봤을 때 저는 비판하는 것의 가장 큰 위험은 기도의 자리, 기도의 역할을 빼앗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판하는 것의 가장 큰 위험은 기도의 자리를 빼앗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판은 나의 방식대로 그리고 나의 기준대로 상대방을 판단하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입니다.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불만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죄인인 우리에게서 가장 쉽게 나오는 것은 비판과 원망의 목소리이지만, 그리고 때로는 비판의 목소리를 더 높이고 더 거칠게 밀어붙이면 상황이 빨리 좋아질 것 같은 그러한 유혹도 받게 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비판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으로만 우리의 상황이, 그리고 우리가 바꾸기를 원하는 그 사람이, 아니 저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먼저 변화될 수 있다는 것, 비판으로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사실이죠. 성경을 읽다 보면 간혹 당황스러운 본문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시편이나 선지자의 글들을 읽다 보면요, 굉장히 표현이 거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접할 때가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저주의 기도, 저주의 기도라고 불리는 내용들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내용들이 있죠. 여러분, 다윗이 시편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를 괴롭히는 여러 원수들의 사람들을 일일이 다 고백합니다. 다 일러 바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저를 괴롭히는 저 사람들 용서하지 마세요. 가만히 놔두지 마세요. 저 사람들 다 망하게 해주세요. 심지어는 저 사람들의 자녀들까지 다 망하게 해주세요. 저 사람들 평안히 죽지 못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무시무시한 이런 기도의 내용들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거칠게 말하지? 그런 본문들을 읽을 때마다 아니 다윗이 믿음의 사람인데 왜 이렇게 거칠게 말하고 또 왜 이렇게 부정적인 저주의 내용이 거룩한 책 성경 안에 들어있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서 구약 신학을 가르치는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근데 이 저주의 기도와 관련해서 아주 지혜로운 통찰력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설명하셨는데요. 월터 브루그만 교수님께서 성경에는 저주의 기도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러한 저주의 기도를 드리지 않는다. 우리가 저주의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경건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기보다 우리 스스로 직접 원수를 갚고 보복하고 싶을 때가 많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저주의 기도는 하나님께 맡김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이다. 왜 우리는 시편의 저자들처럼 저주의 기도를 드리지 않는가? 우리가 경건해서 그들보다 고상하고 우리의 인격은 더 세련되기 때문에 저주의 기도를 드리지 않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사람, 그 원수, 그 상황을 맡기기보다 그냥 내가 공격하고 내가 그 상황을 해결하고 내가 내 방식대로 내 손으로 모든 것을 처리하고 싶은 그러한 욕심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기기보다 그냥 내가 한방 봐버리려고 하는,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그러나 시편의 저자들은 자신의 손으로 원수를 없애거나 문제를 처리하려고 하지 않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습니다. 때로는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괴롭고 상하고 힘들어서 도저히 고상한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 참지 마세요. 하나님 이 상황 잊지 마세요.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들 가만두지 마세요. 굉장히 거친 말로 거친 표현으로 고백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God is just.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God is my justice.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시다. 이 문제,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내 손으로 해결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기겠다. 그 마음이 이러한 간절한 저주의 기도 안에 담겨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울 왕 2번이나 죽일 수 있었지만 자기가 들고 있는 칼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살려보내면서 하나님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판단해 주십시오 라고 맡기죠. 아들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이 왕의 자리에 쫓겨나고 광야로 쫓겨나는 그런 비참한 순간에 여러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비아냥댔습니다. 베냐민 사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은 막 먼지를, 흙을 다윗에게 던지면서 비루한 자여 가라, 아주 할 수 있는 최악의 말을 사용해서 다윗을 비난했죠. 그때 다윗의 부하들이 분노해서 왕이시여 말씀만 내리시면 제가 한 방에 보내버리겠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놔둬라. 하나님이 알아서 판단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억울한 상황을 기억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말씀하죠. 그 순간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이, 시편을 쓰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자신의 적에게는 칼을 휘두르지 않았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 믿음의 챔피언이신 예수님의 모습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싸우셨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승리하셨는지 우리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사야 53장 7절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잠잠한 양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가장 순결한 가장 무고한 비난을 받으셨던 분이시지만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 공의로 심판하시는, 모든 것을 가장 지혜롭게 가장 선하게 회복하실, 판단하실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수많은 조롱과 수많은 비난이 쏟아졌을 때 예수님은 잠잠히 그들에게 대응하지 않고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에서 내려와 봐라 라고 조롱했을 때에도, 아니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자기 생명 하나 지키지 못하느냐라고 비아냥댔을 때에도 예수님은 끝까지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사람들을 향해서는 입을 열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는 계속 입을 여셨죠. 아버지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본인의 간절한 고통,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남기셨던 마지막 말씀,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당신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공의로운 손,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며 죄악된 세상을 향해서는 잠잠함으로,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하심을 붙잡았던 것이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셨던 방식이고, 그 주님의 순종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따라갈 수 있고, 우리 그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와 같은 승리의 길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리고성 앞에 있는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약해 보입니다.
아무리 돌고 몇 바퀴를 돌아도 여리고성은 꿈쩍하지 않고 무너지는 것 같지 않아서 마음이 답답하고 언제 저 성이 무너지는가, 과연 저 성이 무너질 수는 있을 것인가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를 혼자서 돌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양각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돌았습니다. 그들은 언약궤를 앞세우면서,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그곳을 따라갔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그 언약궤 가장 깊숙한 곳까지 뿌려져 있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만나시는 그 은혜의 장소, 그 은혜의 복음, 그 은혜의 메시지를 바라보면서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었지만 억누르고 그냥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묵묵히 하나님의 길을 따라갔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의 모습,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셨던 방식, 비판이 아니라 기도로, 직접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김으로 우리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시는 베델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나라와 영광이 무궁하다라는 찬양을 우리가 함께 드리며 이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공의로운 재판관 되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험난한 위태로운 전투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행군을 이끄시는 우리의 대장 되시는 것을 믿고 바라며, 하나님 하고 싶은 말 많지만 억누르고 그러나 오직 은혜의 나팔 소리만 울려 퍼지도록 우리의 삶을 은혜의 통로로 내어드리는 우리 귀한 베델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시고, 이미 그 은혜의 복음으로 승리하셨던 우리 주님 따라 이 세상 가운데 이 적대적이고 이 격렬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마음껏 선포하는 은혜의 공동체, 복음의 공동체 되도록 우리 베델교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